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인물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승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곳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과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철수한 상황을 틈타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보고는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누명을 씌우고 고관들에게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관들에게 잡혀 요나단의 집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곳은 사설 감옥입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이곳에 던져 넣어 이제 뚜껑을 씌운 후 굶겨 죽일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과 싸우려고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급히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잡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숨김없이 전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당신은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않고 왕궁에 있는 감옥들에 가두게 됩니다. 이곳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와 출입이 보장된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주위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를 고관들이 듣게 되죠.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매국노 아닙니까? 세상에 항복하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소리를 백성들이 자꾸 들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고발을 하는데 왕이시여 저 시드기야를 죽이소서.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싶지만 이 당시 왕권이 너무너무 약해진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이 좀 부족한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관들의 주장이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백성들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니 저를 죽이소서. 그래서 왕은 이제 고관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옥들에 있는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는 겁니다. 이 웅덩이는 아주 깊은 웅덩이라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를 세상과 완전히 차단하는 조건으로 예레미야 생명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궁에 앉았더니 지금 여기 왕궁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구스 사람이란 흑인을 뜻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잡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릴 때에 돈으로 팔려왔다든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해 왕궁의 내시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시의 이름이 에벳멜렉입니다. 에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벳멜렉은 왕의 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의 종, 구스 사람, 내시.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에벳멜렉입니다. 그러나 이 에벳멜렉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스 사람 내시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그것도 구스 사람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더라 이거죠. 이 구스 사람 내시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얼마나 무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며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내시입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 당시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도 못하죠. 이 내시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 저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구스 사람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 사람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다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문이란 왕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만을 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나와서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9절입니다.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성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0명의 사람들을 에벤멜렉에게 붙여주어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3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는 의미는 아마도 고관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물리적인 행사를 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 지금 왕도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에벤멜렉이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로 옮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죽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죽음의 위기에 던져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왕궁에 있는 감옥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옥들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곳에서 굶어 죽기 직전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끝낼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날 때에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곧 불에 탈 세상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너는 가야 할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네가 사는 이 세상은 네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나는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 그 나라로 가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바로 안 불러가시고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불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사명을 말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불러내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내시면 그때 이제 우리를 가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고 우리의 죽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조차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불러내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자살이란 없죠. 자살이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을 수 있다 믿지만 그러나 성도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세상적 상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의 말씀과는 좀 반대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인생이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자살을 했을지라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끝맺음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자살을 권장하는 이야기 아니죠. 성도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이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이 하루를 통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려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된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스 사람 넷시 에벤멜렉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조차 믿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 사람 넷시가 믿게 되었는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천시와 멸시를 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일어난 거죠. 믿음.
이 믿음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니고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는 은혜,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인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장들 16장, 17장, 18장, 19장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하갈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비웃음이죠.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왜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세상 유혹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어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 안에 임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음이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둘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이 땅에서 죽는 그날 그 순간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순간이 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매 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모든 순간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나의 복이고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다시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숨막히게 괴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